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삶이 열리지 않을 때, 또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그 기간이 길어지고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 스텝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답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런 시간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25장에서는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있었잖아요. 그 벨릭스의 후임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4장, 25장은 장수로는 한 장이지만 이 사이에는 시간으로는 2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여기 보면 이태가 지냈다라는 것은 이틀이 아니라 2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미결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로마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한번 이제 바뀌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왜 바뀌게 됐냐면 유대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벨릭스가 그 폭동을 정리하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이 시끄러워지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화가 나서요. 벨릭스를 소환하고 베스도로 교체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밖의 상황은 뭔가가 지금 막 변하고 총독이 바뀌고 이러는데 바울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또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말이 2년이죠. 얼마나 답답하고 암울했겠어요?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그냥 무죄 판결 받고 바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틀림없이 바울은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살해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 40명이 그렇게 이미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23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4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23장하고 25장 사이는 2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25장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기로 함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밖의 상황을 알 수 없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왜 갇혀 있는 거지? 나는 왜 안 풀어주시지? 그랬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을 가두어 둔 것이 아니라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앞에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갇힌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요. 그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노예가 되죠. 그리고 타향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또 그 팔려가는 과정, 또 그게 있는 종살이하는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풀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풀리기는커녕 더 억울한 누명 쓰고 또 감옥으로 들어가고 또 어려워지죠. 한 번은 그 감옥에 왕의 고위 관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을 잘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될 때 부탁했어요. 당신들이 나가면 나 좀 도와달라. 여기 보면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억울하게 지금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잘 되면 꼭 기억해 주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베푼 은혜는 깡그리 다 잊혀집니다.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럴 수 없죠.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것도 기억이 나게 해야 되는데 마치 느낌은요, 기억날 걸 하나님이 약간 삭제하신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알죠?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아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그때 그 어중간한 지점에 만약에 요셉이 풀려났다. 그러면 요셉은 뭐가 되는 걸까요? 요셉은 더도 덜도 아닌 그냥 가석방된 모범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풀려나면 뭐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 하나 끊고 그냥 아버지 집에 가겠죠. 그래서 아버지 또 아들로, 막내 아들로 사랑받고 그 아버지가 만들어둔 그 채색옷, 색동옷 입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아버지 집에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입어야 될 옷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색동옷이 아니라 뭐예요? 이집트 총리 대신의 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요셉은 못 나갑니다. 요셉은 언제 풀려나야 돼요? 내가 원할 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갇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위로하시고 쉬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투옥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투쟁하듯이 그렇게 쉼없이 달려왔습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정말 달려온 바울이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감옥에 넣으시고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일종의 안식년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 때는요, 고난의 모양으로 보이지만 고난이 축복입니다. 감옥, 병원,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때로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장소가 되게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으로 유명한 그 둘의 교회 김준호 목사님이요. 그분이 유신 정권 때 2년 동안 감옥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건강 회복하고 성경 읽고 성령 체험했다. 그리고 이제 이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윤영주 씨.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도 젊은 시절 감옥에서 성경 읽고 거듭났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 한동대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 김영길 총장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한동대를 이제 그 초대 총장으로 이제 설립하고는 그 시작하면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이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세요. 그분의 책 신트로피 드라마라고 하는 그 자전적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감옥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개교일에 하루도 돈 걱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나는 학교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영어의 몸이지만 갇혔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정신없이 살아온 나에게 어쩌면 하나님이 특별 휴가를 주셨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이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저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을 통해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저를 1대1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곳이 제 기도의 자리이며 제가 주님을 만나는 다락방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죄수로 있는 그런 걸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특별 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이 김영길 총장님의 똑같은 이 고백을,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감옥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닌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는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멈추게 하실 때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책에 보면요, 김영길 총장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옵니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학교에서 다 환영하고 잘 나오셨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봤더니 그 총무처장이 하는 말이요, 총장님이 구속당한 후에 한동대가 엄청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한동대로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9천만 원씩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총장이요, 총장님 조금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학교 재정 걱정 없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냐. 총장님 나오시고 나서 후원금이 끊어졌지 않냐. 여러분, 사람 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는 갇힌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쉬라고 할 때 잘 쉬십시오. 쉬러 갈 때 잘 쉬면 언제까지 또 쉬지 않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다시 세임 주시고 그러면 또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새로 부임한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이제 새로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성전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새 총독이 오니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옮겨놨잖아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다시 데려다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왜 옮겨달라 그랬냐? 재판이 목적이 아니고 옮기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암살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베스도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게 자기 입지를 다지는 데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당연히 그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은데 막상 베스도가 바울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로마 총독인데 지금 바울은 로마법에 따르면 아무 죽일 만한, 어디로 보낼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작정 요청한다고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그냥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냥 네가 그냥 예루살렘 가서 한 번 더 신문 받을래? 이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거죠. 자,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제가 지금 말이 빠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지금 딱 유대인들의 그 작전은 하여튼 가이사랴에서 나오기만 해봐 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앉아있자니 이미 2년 동안 답보 상태로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이 뭘 하냐?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최후의 보루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로마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상소를 합니다. 여기 가이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시저입니다. 시저의 한글식 표현이 가이사인데요. 원래는 율리우스 케이사르죠. 율리우스 케이사르인데 나중에는 그냥 가이사가 모든 로마 황제를 이제 호칭하는 이제 그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은 바뀌어도 그냥 다 가이사라고 해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이사가 나옵니다. 바울 시대의 가이사는요, 네로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 재판받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참 신비한 건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과정이요, 그렇게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앞선 23장, 사도행전 23장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로마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도와줘요? 아무런 하나님과 연관 없는 베스도가 도와주는 격이 된 거죠. 이 정치적인 베스도가 자기 책임은 넘기고 이렇게 그냥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 건데 결국은 베스도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모양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요.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최선의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한 게 아닌데 어쩌면 약간 엉뚱한 인생의 길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죄목입니다. 마땅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 보내려면 로마 황제가 납득할 만한 죄목이 있어야 돼요. 괜히 아무 죄 없는 사람 보냈다가 그 앞에 벨릭스가 그 화당한 것처럼 자기도 이렇게 화를 당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은요, 이중 통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롯 왕 아시죠?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가에서 왕이 한 명 있고 또 그 로마 정부에서 나와서 헤롯 왕도 감시하고 그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 총독도 있고 이렇게 이중 통치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그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면 이 헤롯 왕가의 왕이 그 로마 총독에게 인사하러 오는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번에 부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그 아내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베스도가 잘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게 보내는 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온 김에 상의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조사해 봤는데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게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도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흉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해보니까 에게? 고작 보니까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 가지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말은 뭐냐면 고작이란 고작. 별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베스도의 눈에는요, 이건 고작의 일이에요.
너무나도 사소한 일에 바울이 목숨 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 베스도의 시선이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믿는 신자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뭘 그렇게 교회를 자주 가는지, 교회 가서 뭘 그렇게 또 헌금을 하는지, 또 뭘 또 그렇게 열심히 믿는지. 또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비급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한 번만 제사 드릴 때 절하면 되는데 그 정도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미움받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자들은요, 참 사소한 일로 감옥 가는, 고생하는 사람들, 바보 천치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거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모든 것을 걸, 내 전 존재로 다가가야 될 일이죠. 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능력이 있고 담대하지 않아서 다 숨어 있었습니다. 다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살게 됐냐?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누구든지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 본인 눈이 열려버리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베스도가 볼 때는 무슨 저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냐? 아니요. 그건 사소한 일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 일이요, 내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 베스도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되게 시시하고 사소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을 걸만한 일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바울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의 평가에 매여 사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누구 평가 듣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이제 오는데 등장이 화려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왔는데 모두가 와 할 정도로 화려하고 대단한 거죠.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 바울 데려와 그랬더니 너무 초라한, 여러분 2년 동안 감옥 같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꾀째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없어 보였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마치 이 죄수복 입은 바울처럼 느껴지는 분 있을 겁니다. 세상 앞에 내 삶이 궁상맞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끌려 나오다시피 나온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안에 확신과 당당함이 있는지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26장에 보면 바울이 또 변론을 합니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 다 나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 형색이 좀 초라한 거, 이거는 담지 마시고, 이거는 뭐 아니니까. 그러나 이것만 빼면 여러분 다 나처럼 되고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당당함이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칭찬, 비난, 그거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좋아 보이십니까? 세상 되게 괜찮습니까? 화려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역사에 따르면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사실은 부부가 아니에요. 서로 남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버니게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지금 자기 오빠하고 불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하고 성공했다고 말해줘도요, 그 속에 부정과 부패와 우상과 불륜으로 차 있다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실상은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왕관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입고 있는 이 왕의 의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이 서 있는데 하나님 눈에 누가 더 존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눈에 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평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실지,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것만 집중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평가에 목매는 사람은요, 사람 어떻게 보느냐 시선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 못 살아요. 오늘 특별히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입교하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내 남은 삶을요,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 그 한 분의 칭찬에만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오늘 우리의 특송 찬양 그 가사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